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각 지역에 그가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신약 성서로 채택되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인사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의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유독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축복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본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때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 3절부터 14절이니까 총 12절인데 그 중에 3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9절이 다 이 문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가 8절, 12절, 14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중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15장 5절을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놓인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와 여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 보고 우리 나눔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우리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느냐? 그분께 붙어 있는 관계, 그분 안에 머무르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나는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일만 교회만 오면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그럼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무를까?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될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좀 우리가 중요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겠는데 1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지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집에만 돌아가면 이웃 사람을 만나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일하고 하다 살다 보면 예수님을 까맣게, 목사님이 지난 주일 무슨 설교했지 까맣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혹시 그 말씀이 머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없이 예수님 안에 나 머무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잘 새겨듣고 소화가 되고 너희의 삶 가운데 내 말이 실천되고 증명되고 드러날 때 비로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머물고 그런 성도에게 아까 앞에서 처음 축복했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자, 먼저 4,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 5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앞에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건데 어떤 복이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 내가 한국의 대재벌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인 100명, 200명 목사가 아니라 저 큰 재벌의 재벌이었으면 나의 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법관의 자녀들을 대부분이요 법대에 들어간대요. 이 우리가 지금 아는 많은 그 변호사 분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요, 그 부모님도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가문의 자녀들이 또 법대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 이 세상에 법관의 자녀로 태어나도,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도,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복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말씀이 11절 보실까요?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자, 이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녀로 삼으셨다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소유물을 누가 다 물려받습니까? 누가 다 상속받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죠? 아니 나는 뭐 자녀 아니 다른 사람에 주겠어. 이런 사람 가끔 있지만 다 자녀에게 물려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상속의 권리를 다 가진, 이게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셨을까요? 거꾸로 다시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네. 그분이 가지지 못한 건 없어요. 그럼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셨다면 그분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자격을 가지게 된,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 되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신데렐라 얘기가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신데렐라.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어떤 사장님과 사장님의 비서 얘기,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생각나는데, 일종의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가 뭐냐면 아주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뭐 귀족 가문이거나 이런 사람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확 달라지고 인생의 성공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그분들은 그분들끼리래요. 그런데 가끔 그렇지 않은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별로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꿈꾸기 때문에 이제 신데렐라 얘기가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선 우리도 이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복,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겨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녀요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1장 7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범하고 혹은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인인 채 그대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렘가의 한 소녀가 높은 귀족 가문의 신데렐라가 되는데, 그 소녀가 살았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 그럼 그걸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데려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신다. 이게 바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중요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아들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아니, 자, 우리라고 말하면 너무 나와 딴 사람이 되니까, 자, 나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아니,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진짜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고, 예수님에게 참 안 된 일이지만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건 죽음 이후의 얘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누구냐? 저이고 여러분들이다. 여러분 뭐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사실 에베소서 저자가 말씀하는 것이 저는 정말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사람들 뒤에서 욕망을 자극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욕정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왔다. 정말 동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통감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혹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은 다른 누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신천지에서 또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요, 성경엔 절대로 그들이 만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공로를 힘입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본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영적인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3, 14절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영적인 은혜예요.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상속, 하나님이 주려고 생각하신 미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상속,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겠죠. 아니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담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가요?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도록 잘 도와주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한 발만 내딛으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죄의 유혹과 도전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을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와 쾌락 속에 빠져들어가도록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되겠죠. 싸워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려졌어. 죄 용서함의 문이 열려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의 길이 열려졌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상에 들어서는 있지만 그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여도 더욱더 순종하여, 그 다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심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 은혜가 뭐냐? 14절 말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미래의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보증,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증, 세번역에서는 담보로 번역한 이 단어는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반드시 이 물건을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먼저 제공하는 보증금, 1회 불입금을 말하는 거죠. 이 보증금은 나중에 완불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거 제가 반드시 이 물건 살 건데요. 그럼 이건 보증금 좀 주시죠. 뭘 그걸 받으세요. 보증금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내 마음이 변했을 때 안 사고 말지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주면 그거 아까워서라도 사야 돼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시는 존재. 이 보증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는 확신도 주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도록, 그 정욕을 죽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같이 하실까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16장 8절도 보실까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시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줄 것.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2,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죄를 이기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 가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마음 한구석에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말씀하시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증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순종하며 도움을 받으며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사실 육신의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영적인 복이다. 그 영적인 복을 오늘 에베소 본문의 세 가지로,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족착지인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